메리 크리스마스. 때 아닌 8월의 크리스마스 인사입니다. 또 마침 본당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갖는 이야기는 그렇게 사랑을 받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여기에 반전 하나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거대한 서사를 가진 하나의 가슴 떨리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 우리도 초대하시며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이 복음은 항상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절기 때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단순히 절기 때만 설교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탄생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생활, 개인의 일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8월도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9월도 크리스마스 인사, 평안하십니까? 샬롬입니까? 인사 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달은 8월 달입니다. 어제는 8월 15일 강복절이 지났고 오늘은 8월 16일입니다. 8월 달은 영어로 어거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는 일반 세속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립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가 되었을 때 황제인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8월 달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로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의 뜻은 신으로 지목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며 바로 8월 달로 불리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능해지는 토대를 마련했을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앞으로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그리고 기독교 탄압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시오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정권 15권을 샀습니다. 이 책을 샀습니다. 작년에 이 책이 당근으로 중고서적에 단돈 5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정권을 사려면 한 3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바로 당근 제가 할게요 하고 샀습니다. 이 책은 20대 시절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에서 로마인 이야기 읽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모든 청년들이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소장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나씩 빌려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1권부터 5권까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가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또한 각 황제들마다 독특한 캐릭터가 세워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이야기는 제6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책 6권은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읽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신격화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힘과 권력과 행정을 모아가는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판으로 아우구스투스는 속국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두고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필체도 그 누구보다 세밀합니다. 누가의 섬세한 대조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 로마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 때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렇다면 천하로 호적하라는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당시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적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한 로마 속국들마다 호적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신뢰했던 인물을 통해서 이 호적을 만들어냅니다. 2절에 나옵니다. 시리아 총독 구레뇨를 통해서 호적을 명합니다. 구레뇨는 황제의 신임 아래, 아우구스투스의 신임 아래 비상한 노력과 또한 머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갔고, 당시 속국이었던 작은 유대 땅도 함께 통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신이 되어서 힘으로 통치하는 평화의 로마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치밀하게 개선했던 대로 자신의 말대로 호적이 이루어지고 속국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또한 권력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세상이 요동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스포트라이트는, 가장 큰 무대 조명 하나는 단 한 사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성경의 시선은, 누가의 시선은 길고도 피곤한 여행길을 가고 있는 한 임산부에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느 길을 선택했든지 간에 최소 3일 길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신선하고 또한 흥분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의 탄생에 관한 관점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와 동일하게 일상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속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행정력과 힘과 권력으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신격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일상적으로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치밀하고도 소박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과 닮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가난, 급하게 아이를 낳고 또한 급하게 강보로 싸고 겨우 구유에 누인 아기 모습을, 그 모습이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아들이자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같은 가난한 자를 위해, 가진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나처럼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목마른 이들을 위해 왔음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외적으로는 보잘것없고 겉모습은 하늘의 그런 신적인 속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적으로는 가난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군 천사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자신이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를 만든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 그리고 왕은 가난하지만 신적인 속성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이지만 바로 구유에 누인 그분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가정을 포함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사귄 친구들과 함께 심을 가지러 계곡에 잠시 놀러 갔습니다. 저희 가족만 빼고 네 가족 모두
믿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만큼이나 강인하게 힘겹게 버티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으로 위안을 받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다 나와 똑같이 사는구나. 다 나와 똑같이 힘겹고 어렵지만 이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술을 먹어도 너무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배에 그 많은 양의 물과 술이 들어갈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취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내가 이쁘냐, 너의 아내가 이쁘냐, 이상한 얘기들을 한참 많이 해가지고 한참 웃고 또한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본문이 오버랩되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태어나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힘겹게 태어나시고 어렵게 버티면서 살아가신 아기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가슴 속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8월에도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샬롬이 있으십니까? 요즘 나의 가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력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성공 지향적인 목표와 모습들,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모든 시선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131편은 아기 예수님을 품는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도 보여주지만 우리 성경 시편 131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31편을 읽고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을, 나의 시선을 아기 예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아기 예수님을 품을 때 그때야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 그 오만한 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고 돈과 성공에 대한 마음으로 내 시선이 가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나의 시선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목회자는 자신의 삶의 90% 이상을 성경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데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는 교회로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 스타렉스가 잘 고쳐졌습니까?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겨우 통화가 됐더니 오늘 그 직원이 휴가 중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량을 고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머리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색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고치러 잠실로 나가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묵상하고 사색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 목회자로서 온전히 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분주하고 또한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 머리의 생각은 구주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을 묵상하고 그분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성공에 대한 욕구,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친구가 세종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친구가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드디어 교회를 한 곳 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가 좋아? 일단 아이들이 많아. 그리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세련돼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신영이 네가 선택한 교회는 세련되고 좋은 교회구나. 그러네. 만약에 내가 세종시로 이사가서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 올래? 침묵이 쭉 이어졌습니다. 또 한 명의 선배가 세종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세종시로 와서 개척해라. 교회가 정말 엄청 화려해. 웬만한 스타벅스나 카페보다 더 멋있고 좋아. 그런데 형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래? 근데 그 교회들은 어떻게 지었냐?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로 이사 가지 않았을까. 이사 가면서 교회 건물 자체를 사고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했더니 그게 맞겠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세련되고 웅장하니까 거부감이 든대요. 가기가 꺼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친구는 세련되고 좋은 교회를 취사 선택해서 갔습니다. 기존 신자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한 선배는 세련되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가 거부감이 들어서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성도의 시선이 맞습니까? 초신자의 시선이 맞습니까? 교회가 세련되어질수록 가난한 자들은 그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합니까? 세련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모습을 준비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심령이 또한 가난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내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루만져집니다. 비록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버티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에 대한 묵상과 그 나라의 충만함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과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